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나오는 수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겁니다. 식사를 대접했고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을 제공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대가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축복을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겁니다. 잉태의 축복을 주셔서 늦둥이 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더니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너무나 감격했을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축복을 갑자기 가져가 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도 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가져가 버리실 거면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가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냄 여인이 바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축복으로 주셨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파하면서 이 여인의 품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셨다가 도로 걷어가시는 것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죽은 후에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들이 죽은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아이가 죽은 것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이처럼 태연한 행동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남편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들을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죽은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가 어떤 기가 막힌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3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나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자기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수넴 여인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이 자기가 쓰던 방 침대에 뉘어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가 뉘어 있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연락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은밀한 중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34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수넴 여인의 고통을 엘리사 선지자가 온 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고통이 엘리사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넴 여인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똑같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엘리사 본인의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엘리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실 때도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걷어가셨던 것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실 때도 낙심하기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자, 오늘 중경기도회 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